네, 스가랴 7장 1절입니다. 스가랴 7장 1절. 교재는 6633페이지.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여거리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우선 거기까지 6절까지 우선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금 스가랴 살피는 중이죠. 스가랴 내용을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살피는 가운데 그 1장에서 6장까지가 이상으로 전 회복을 예언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어서 그것을 예언하게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 족가로 3번 말씀으로 여호와의 전이 회복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7장에서 14장까지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분해해보면 우선 그 세 번째 전 회복 예언 그 아래로 세 번째 뒷부분에 보면 세 번째 앞부분입니다. 7장에서 14장까지가 말씀으로 여호와의 전을 회복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7장과 8장은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훈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전이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9장과 10장은 보수, 원수를 갚음에 의해서 여호와의 전 회복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훈계하고 그 다음 원수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12장은 심판에 의해서 심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그 다음 마지막 3장, 13장과 14장은 사죄,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사실을 이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훈계하고 그 다음 원수 보수하고 그 다음 심판하고 사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7장에서 14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양쪽 가로 1번 32페이지 7장에서 8장입니다. 스가랴 7장 8장은 스가랴 선지자로 훈계에 의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7장은 뭐냐? 불순종을 질책하면서 땅이 황무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를 불순종했는가.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땅, 유다 땅이 황무하게 됐다.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8장 1절로 15절까지는 시온을 회복해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 그리고 후반 16절로 23절은 회복은 아래 유다와 열국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1절로 14절 7장 33페이지에 나오죠. 불순종을 질책하면서 책망하시면서 땅이 황무하게 된 사연, 예루살렘 유다 땅들이 아주 쓸모없이 황무해진 그런 사연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제 1절로 7절은 34페이지 상단이죠. 제일 첫째 줄 1절로 7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베델 사람의 질문을 듣고 백성과 제사장들을 질책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베델 사람이 있는데, 베델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듣고 백성과 제사장들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과 제사장들을 질책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1절로 7절인데, 바로 거기 이제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이라고 나오죠. 이제 바로 스가랴가 예언하던 그 시기를 말하는데, 이 시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때로부터 약 2년,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예언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BC 519년, (721년) 587년 70년 지나면 얘가 517년, 그렇죠. 517년. 네, 587년은 완전히 성전이 이제 함락된 해예요. 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 이전에 벌써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이제 517년인데 아까 여기 나온 대로 519년, 그렇죠? 519년, 그때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7장 이하의 내용을 예언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517년이니까 바로 2년 전이겠죠? 519년. 그러니까 517년, 70년 빼면, 587년에서 517년을 빼면, 70년을 빼면 517년인데, 바로 519년은 포로로 가서 70년이 지난, 1차 포로가 되진 이후 70년이 지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물이 없고 포로에서 이제 마지막 돌아오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그러니까 성전이 헐리고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가 70년이 걸리는 거죠.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 2년 전에 바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한 시기도 바로 이제 2년 전이니까,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약 한 521년부터 예언하기 시작하고 2년여 지난 519년에 다시,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돼야 될 시기 무렵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언하도록 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가 베델 사람의 질문을 들어요. 질문을 듣고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질책하는 내용인데, 그때가 바로 이제 517년이나 19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그동안 여러 해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 34페이지, 6634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하리까라고 물은 대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위에서부터 10번째, 한번 보세요. 10번째, 12번째. 12번째 보면 끝부분에 그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너희가 7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5월과 7월에 모여서 7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 해 포로 생활 동안에 5월달, 7월달에 모여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냐라고 질책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곧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백성과 제사장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머물면서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는 의식을 70년 동안 행해온 거죠. 5월 달에 모이고 7월 달에 모여서 이제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그런 의식을 행해왔는데, 모두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지적하며 질책하신 겁니다. 거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질책해 주는 거죠. 여기 7월의 금식은 유다 총독 그달랴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살해당한 사실을 상기하려고 시행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15 광복절 우리가 지키잖아요. 8.15 광복절. 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학대당한 것, 그리고 이제 해방된 것을 잊지 않고 우리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역시 7월의 금식은 유대인들이 엄청 바벨론 군대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많이. 그걸 우리가 잊지 말자.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정말 그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증오감, 적개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했느냐?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런 거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달랴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한, 왕도 학살당하고 백성들도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러한 금식이 잘못된 것임을 여호와께서 질책한 건데, 그리고 여호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 읍의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예루살렘과 사면, 예루살렘 주변의 많은 성읍들이 다 편안하게 다 살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질책하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로부터 14절에 보면 35페이지 세 번째 줄, 이 보면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땅이 황무하게 되었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일일이 일러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들을 전부 다 정말 황무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본문 한번 8절 읽어볼까요? 8절에 보면 33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음모도 꾸미지 말고 그러라고 내가 다 타일렀지만은 11절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며 그래 등으로 그러니까 얼굴을 돌이켰다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이켰다 이 말이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아주 돌덩어리보다도 더 단단한 거죠. 굳은 마음. 사람이 가장 완악하다는 말이 돌덩어리처럼 마음이 굳은 겁니다. 그것이 고집으로도 나타나고요. 그걸 이제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죠. 그게 무슨 자존심인 줄 알아요. 예, 자존심은 그게 자존심이 아닙니다. 진짜 자존심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될 때 그게 진짜 자존심인데 인간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스스로 자만에 빠지는 것. 그래서 남의 말을 절대 듣지도 않고 또 순종하려 들지도 않고 마음이 아주 돌덩어리처럼 금강석처럼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으니라 하시니라. 결국 불순종함으로 다 이방 땅에 흩어버리고 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땅이 다 황무해지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엉겅퀴가 우거지고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8장 1절로 15절 나갑니다. 36페이지 8장 1절로 15절까지는 뭔 얘기냐면 시온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 것을 예언하죠. 그렇게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그랬지만 내가 그러니까 참 이렇잖아요. 얼른 보면 여기 이제 불순종 아니에요? 불순종하니까 멸했다. 그러면 그 원리대로라면 순종하니까 회복했다. 회복, 여기는 진멸, 멸했다. 불순종하면 진멸하고 순종하면 회복한다. 합리적인 것 같죠. 아주 우리들이 이렇게 얼른 들으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불순종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진멸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서 순종케 해가지고 복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정말 풍요롭게 잘 살게 해주겠다.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의 백성들의 순종을 조건으로 순종할 수가 없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5월과 7월에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애통하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뉘우치고 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다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왕 마지막 이제 남았을 때 예루살렘에 남았을 때 왕과 그 다음 이제 백성들 남은 백성들이 엄청 많이 바벨론 군대들에게 학살을 당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민족의 수치예요. 그날 우리 잊어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는 것이 그 바벨론 군대들에게 학살당한 슬픔 때문에 울고불고 한 거지. 나와 무슨 상관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성전 다시 지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만들어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내가 주겠다 하고 예언을, 약속한 말씀을 선지자로 예언하도록 하잖아요. 완전히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떤 교훈으로, 어떤 교훈 측면에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행동교육이죠. 생활교육. 근데 안 맞아요.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행동교육으로 받아들이려면 불순종하면 진멸하고 순종하면 회복시킨다. 그리고 언제 회복시킬지도 모르죠. 3년 있다가 잡혀가서 3년 있다가도 순종하면 회복시키는 거고,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순종 안 하면 회복 안 시키는 거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망할 때 벌써 70년 만에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멸망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 멸망시키는 것도 벌써 모세 때, 늘 강조하지만 이 모세 때 벌써 불순종할 것을 언약을 해요. 불순종할,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불순종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멸하겠다. 이방 땅에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때 사는 사람들 태어나지도 않은 때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모세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예언한단 말입니다. 언약하신단 말이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좀 이 선지자가 스가랴입니까? 아니, 스가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멸하기도 하고 작정하신 대로 시키기도 하는 것은 모든 만사 범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들을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하면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두면, 네? 이게 도pe. 우리 갈라디아서 배울 때 항상 이 도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놓고, 이건 구약, 이건 신약,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건 이제 불순종 가운데, 여기는 이제 순종.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죄인 되게 하고, 순종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의인 되게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순종 가운데서 죽은 죄인을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의인 되게 하신다. 순종하게 하셔서 의인 되게 한다. 순종하니까, 순종하면 의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하셔서 의인 되게 하신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불순종함으로 죄인 되게 만들고, 순종 가운데 순종하게 해서 의인 되게 하신다. 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섭리, 또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풀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막히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다가 보면 전부 이제 인간이 하는 여하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뒤따라 섭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려고 해도 불순종하니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아무리 정말 멸망시키려고 해도 인간이 순종하면 멸망을 못 시키는 하나님,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여기가 아주 혁혁한 차이예요. 전통적인 모든 신학이나 목사의 교사들 가르치는 그 내용이 바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멸하고 순종하면 회복한다. 다 그러거든.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나온 대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죄인 되게 하고, 로마서도 그거죠. 죄인 되게 해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 21절까지가 바로 죄인 되게 하고, 그 다음 의인 되게 하는 건 3장 22절로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는 생활이고요. 하나님이 죄인 되게 해서 불순종 가운데 율법 아래에 가두어 죄인 되게 한 죄인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보내가지고 의인 되게 해서, 그 다음 12장 이하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로마서니에요. 하나님이 죄인 되게 하시고 죄인 된 우리를 의인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의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왜 그러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의 흐름이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인간들이 불순종하면 죄인 되고 인간이 순종하면 의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들이 과거 조금 찬송가 같은 데 보면 반짝반짝 깨닫는 데가 들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 찬송이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리고 참아도 안 되네, 그리고 믿으면 하겠네. 그 찬송가 보거든요. 울어도 안 되고 믿어도 믿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믿으면 하겠네. 그게 이제 울어도 못한 찬송가의 내용인데, 그런 찬송가를 지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바짝바짝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또 성경을 그런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확고한 어떤 논리적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반짝 그렇게 깨닫고는 항상 이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내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의인이 돼서 이제 의인이 됐으므로 내가 열심으로 의인답게 잘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이러고 이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론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요, 일단. 그래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시긴다. 그 은혜가 왜 은혜인가? 죄인인데도, 여기서. 아직도 죄인인데도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 지금 살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위해서 5월이나 7월에 울고 불고 금식하고 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등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단은 회복시키겠다. 시온을 회복시켜 복을 주어서 복을 누리도록, 시온을 회복해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회복하도록 해주시니까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를 회복시켰다 하면 은혜일 거 없죠. 당연한 거죠. 대가로 받은 거죠. 내가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해준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누리도록 해주심으로 그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절로 8절 가운데 한 가지 조금 정리할 일은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시온에서 떠났던 하나님이 시온으로 내가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거하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읍. 근데 여기서 진리라는 말이 뭐냐면 에메드라는 말이거든요. 에메트. 이쪽 37페이지 위에서 9째 줄 앞부분에 에메트라는 말 나오죠. 여기 진리라는 히브리 말로 에메트인데 이는 신실 그리고 성실, 확고함, 진리, 진실 등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경우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속성과 관련해서 이 진리라는 말이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왜 진리의 성읍인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 헐었다가 다시 회복하겠다고 언약해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회복된 성읍이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그런 뜻이에요. 안 그러면 이 진리의 성읍 무슨 의미로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나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진리의 성읍이라는 말은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확고하다는 말도 있다고 그랬죠. 확고하다는 뜻도 그래 확고하게 세워주신 성읍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진리의 성읍이라는 말이. 그리고 또 하나는 넘어가서 38페이지 위에서 5째 줄 4번째 줄은 성실과 정의란 말이 나와요. 4번째 줄 제일 끝부분에 보면 여기서 성실과 정의, 이 성실과 정의란 말은 아마 8절인가 나오나요? 한번 보십시다. 네, 8절에 인도하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방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동서남 이런 백성들을 흩어진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8절 봅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실과 정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이 성실과 정의라는 말이 38페이지 위에서 5째 줄 베메트 우비체다가라는 말이 나오죠. 체다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이는 신실과 의라는 뜻으로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고 의로우신 섭리로서 갈대아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뜻으로 언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제 의미로 번역만 했어도 성경이 훨씬 더 본디 의미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제일 엉뚱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같은 건 진짜 그 언어 선택,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번역 과정에서 언어 선택이 엉망이다가 보니까 결국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잠언서를 볼 수밖에 없죠. 언어 통역 과정, 번역 과정에서 언어 선택만 잘했어도 쉽게 잠언이란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이다. 이걸 쉽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 목사님들 같이 만나서 하룻밤 지나면서 담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 잠언서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기를 시작했습니까? 신기하니까 당신들도 그게 참 신기하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사를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정확하고 리얼하게 잘 해석이 되도록 그렇게 보셨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전부 알아서가 아니라 딱 어떤 부분에서 딱 하나가 딱 터져버리면 그냥 그 아이들 말대로 줄줄이 사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가 풀리면 그냥 꼬리를 물고 풀어져 가요. 그래서 실타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타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막 실이 감겨 있죠. 감겨 있는데, 앞부분 일부가 몇 바퀴가 꼬였어요. 다 엉켜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엉켜졌다는 걸 나는 어떤 의식으로 보느냐면, 성경 번역자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일단 이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순종하면 죄인이 되고, 불순종하면 죄인 되고, 순종하면 의인 된다. 이건 틀렸다고 보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건 맞는 거죠.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하다. 저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알미니안주의. 인간이 하는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는 의인 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한번 처음에 잘못 풀러놓으면 그 다음 안 풀리는 거예요. 나머지 실타래도 안 풀려요. 그런데 이런 부분 하나가 싹박하고 반짝 터져버리면 그냥 그 다음 그 엉킨 자리 풀어버리면 줄줄줄줄줄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성경 66권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다 한 통로를 향해서 한 줄기로 이게 반짝하고 비춰진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하면 구약 다란 말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나오거든요. 창세기 아브라함. 그 다음 여기 다윗.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과 신약 다 아니에요? 그거 하나가 터져버리니까 그냥 신구약 성경이 쫙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내가 지난번에 우리 박 강사님 그런 얘기 했지만, 내가 요즘에는 전에는 물리학 한번 시간 있으면 해보고 싶다 했다가 지금 이제 한번 어학, 히브리어, 헬라, 원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강론집을 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를 잘못 번역해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번역자가 그냥 그런 뜻이 있으면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집어넣은 단어가 깊이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그게 꽉 맥히니까 나머지도 다 맥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론입을 써보니까요, 쓰다가 하나가 맥히면 그 다음 안 풀려요. 하나가 잘못 풀어지면. 이 하나를 잘못 풀으면 한 예가, 요즘 지금 마가복음 쓰면서 한 예가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증거하는 것이다.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떡을 다 먹고 남은 광주리 12광주리에 버렸다. 근데 한 여자가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너 이방 여자, 네 딸, 내가 가나안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데 네 딸 안 고쳐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있다 하는 얘기가 주인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근거에서 딱 그걸 보니까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먹다가 버리면 이방인들이 먹는다는 얘기로구나. 그래서 이제 버림받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분을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나 칠병이어가 한다.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그걸 딱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위에 나오는 모든 그 표적들을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려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요? 물 위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버림받을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적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달을 고생했습니다. 처음에 딱 11월 접어들자마자 딱 봤어요. 이제 쓰려고 개론책을 딱 보고 하니까 그게 딱 맥혀요. 이거 조금 그냥 명상해보자. 어떻게 풀리겠지. 이 두 주간이 지나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집중을 해서 이제 2주간 지나서 11월달 2주간 지나서 이제 그걸 봤어요. 영 안 풀리는 거예요.
2주간을 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표적 하나를 잘못, 뭐 크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걸 엉뚱한 방향으로 한번 설명해 놓고 그 설명에 맞춰서 그 다음 것도 그게 같은 개념으로 다른 표적도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1월 달 한 달 완전히 오병이어의 표적 때문에 11월 한 달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달 내가 물끄러미 창가 내다보면서 섰는 걸 보신 분이 있으면 그 고민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항상 돌아다녀도 이게 있어요. 항상. 지금 내 숙제가 있단 말입니다.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딱 12월에 접어들면서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되면 이 다음 쓰면 이제 보시면 돼요. 그것도 가르쳐 줬으면 좋겠죠. 그러면 책이 안 팔리잖아요.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풀리는 걸,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구절 하나를 잘못 보게 되면 그 다음 안 풀려요. 근데 제대로만 풀어놓으면 그냥 술술술술 풀어나가죠. 아주 깨끗하게. 자, 이래서, 자, 여기도 바로 이제 성실과 정의로, 예언하잖아요. 내가 성실과 정의로서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또 사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성실과 정의로 구원해낸다. 이게 이제 언약사상이 아니면 올바른 단어 개념을 찾을 수가 없죠. 우리처럼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어를 바로 이제 베메트 우비체다카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사전을 뒤져보니까 이게 바로 신실과 의로, 신실과 정의라고 번역하면, 정의하면 무슨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거 나오는데 정의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의라고 번역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좋으신 대로 그 말이거든요. 의란 말. 의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의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주 막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서도 그 용어들이 한두 개가 정리가 되니까, 제일 첫째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딱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공의, 의 이런 것들이 막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잠언서가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으로 딱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풀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선택이랑 번역 과정에서 단어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9절로 15절 38페이지 9절로 15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의 손을 견고히 해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리실 것.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다 불순종해서 멸망당하고 진노당한, 채찍맞고 징계받은 그런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바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손을 견고히 해서 결국 다 회복하도록 성전도 짓고 성곽도 쌓고 그렇게 해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겠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조금 읽어보실까요? 9절.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이부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라 하고 명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명령한 말로. 그래서 이 성경에 할지어다라 이 고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고어. 이럴지어다. 근데 이게 명령문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이제 다시 해설로 가서 8페이지, 38페이지 중간 9절로 5절 그 아래로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그 아래로 세 번째 줄, 너희 세 번째 줄 지나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명령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으로서 할지어다 이것이 명령문으로 정해.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그 말이 아니라 견고히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언약의 말씀으로서 곧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그 기초를 놓는 그 시기에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너희 손이 견고할 것이라는 뜻으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손이 아주 이제 견고하게 된다. 언약한 말씀. 그런데 견고할지어다 하면 너희 손을 견고케 해라. 이렇게 우리들은 성경 읽을 때 이해하잖아요. 이게 내가 오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원어에서 찾아보고 명령문인지 안 그러면 조건문인지 안 그러면 이제 미래 완료 동사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건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가도록 성경이 번역되고 나니까 우리말 성경 보는 모든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죄인 벌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아주 당연하게, 그리고 누구나가 들어도 하나 거부감 없이.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갖다 많이 정성 들여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받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이 가져다 줍니다. 자녀들이 명절 때 아니면 부모님 생신 때 선물 가지고 다 와서 아버님 받으세요, 어머님 받으시오 하면 그거 받고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는가? 장롱 열고 돈 뭉치 딱 꺼내가지고 야, 너희 자식, 너희 애기, 네 아들 이번에 대학 간다면서 등록금 갖다 내거라 하고 한 뭉치 주지 않느냐. 딱 맞거든요. 딱 들어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 표시 않으면 내가 복받고 살기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알죠, 저도. 그렇게 해야 교회가 된다는 거. 근데 우리 교회처럼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면 일단 다 풀리잖아요. 다 풀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탭이 이렇게 가져서 막 해야 이 힘이 나거든요. 탭이 여기 막 탄다. 그런데 나는 이걸 슬슬 다 풀어놔 버려서 이걸 싹 다 헐렁해가지고 아무런 힘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바른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감겼던 것을 반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감겨야죠. 아주 힘있게 탄력 있게 되도록 감겨야 되는데 그 감기게 하는 방법이 수준 높은 공부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거예요. 안 배우면 지금 여러분 이 선에서 불순종하면 죄인이고 순종하면 의인이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은 꽉 사로잡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확 풀리지. 그러면 그렇지. 왜?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눌려 살고 억압당하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니까 확 풀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열심히 날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해서 좋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당면한 지금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이제 다 풀려서 이거 잘못 감겼으니까 이걸 감겨가지고 타이트하게 힘있게 탄력있게 그렇게 우리 신앙이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여야 되는데 조이는 방법이 이제 고도의 학문을 하셔야 돼요. 신학을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학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대단한 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 때문에 형편없이 고생하고 형편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아무개 그 유명한 박사가 이런 것을 논문 써서 박사를 받았는데 우리는 중등부에서 그걸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 그냥 눈이 번쩍번쩍 뜨일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어떻게 뭔가 뜨거워지고 결석이 되고, 야, 이거 우리 지켜나가자. 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거 아니라더라? 그러면 그렇지. 그럼 뭐 편안하고, 부담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근데 힘이 안 나. 뭐 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힘있게 정말 밀고 나가는 선한 싸움의 대열에서 힘있게 싸워나가는 힘이 안 나온단 말이죠. 이게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지금 복지관이 안 줘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실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지금 궁리를 하는데 내가 그전에는 이 수요일 날 공부를 2시간씩 했어요. 2시간씩 했는데 나도 그냥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2시간 안 하고 그냥 1시간으로 해버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멀리 그냥 기름값 들여서 우리 김장로님 같은 분은 여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겨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나면 잠깐 좀 공부하고 간단 말입니다. 한 40-50분 공부하고 가는 게 아쉬워서 이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이 대개 우리 항전 직원들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항전 직원들 물론 신학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재수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수요일 날 신학 공부를 2시간 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지금 자꾸 공부를 계속 하자고 그 공부 팀들이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이제 정식으로 또 이제 신입생들 성도대학 나와서 막 공부하려고 하는 그 신입생들 2시간씩 공부하고 그렇게 우선 당분간 해야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 안 하면 힘 안 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막 묶어놓으니까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막 이게 어디야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막 이거 억압해서 딱 묶어놓거든.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절절매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말했다가는 목사님이나 하시고 왜 날들 하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말하면 아이고 왜 우리 아들들은 그걸 하라고 합니까? 목사님 자녀들 데리다 시키세요. 이런 생각 한단 말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안 하잖아요. 명령도 안 하고. 그럼 하라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지. 할 의욕도 안 나지. 우리 교회 문 닫아야죠. 이거 문 닫아요. 이대로 가면 문 닫아요. 놀래더라고요. 와, 이렇게 이제 요즘 연말이니까 다 하잖아요. 연말이니까 다 정리해서 이제 의사자료 이번 토요일 날 나온다는데, 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연보 한 푼 안 하는 줄을 몰랐대요. 앞으로 더 해요. 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당신 연보 안 하면 하나님이 무슨 복 주겠느냐 이렇게 해야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면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바라는 게 하기 싫은 사람 연보에서 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같이 이제 동력자가 된 우리들이 좀 깊이 깨달아야 야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정말 철석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힘이 납니다. 그래야 재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땀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고 내가 희생을 해도 보람이 있고 이게 나오지. 안 그러면 뭐 편한 게 좋고 안 하는 게 좋고 난 밥 해놓으면 먹는 거에 편안하게 먹는 게 좋고 다음 주일 날 밥 없다고 지금 걱정들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밥 없는 주일이 있어 봐야 한다.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밥 없다고 다 나왔는데도 그 주일날 오면 그다음 밥 줘. 밥 할 사람 없어도 밥은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연보 한 푼 안 해도 교회는 잘 돌아가는구나. 지금 그렇게 타성이 다 젖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연보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하겠다 그건 아니고 우리 정말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이 좀 더 업해서 올바른 이 진리를 오늘날 세계 학자들이 세계 신학계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고 오늘 우리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비교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내 가진 것이 귀한 줄을 알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그걸 보관할 거 아닙니까? 보관하려고 노력도 하고 애쓰고 또 주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은, 별로 좋다고 안 하니까 아이고 나 남 믿고 가지 뭐. 자식들에게 줄 거 뭐냐. 그러니까 자식들 교회 안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아, 나나 편안하게 있자. 예수 믿다 가면 되지 뭐. 이러고. 근데 야, 이게 정말 귀한 거로구나. 그러면 어떻게 자식들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계승시켜주고 싶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앞서신 항존 직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스가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게 소중하게 전파되어지고 전해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16절로부터 23절까지 하기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모든 만사와 만물을 홀로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오늘 우리 인간들이 아둔해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소중한 것 주셨사오니 잘 간직하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잘 전승해주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